성경에서요, 잘못 뜻이 해석이 되어지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뜻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원래 뜻과는 좀 다르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도 원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오늘 20절 말씀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들어가서 먹고 너와 산다고 하시는 말씀도 이것도 사실은 원래의 뜻과는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가에 대한 구분이 없이 말씀을 받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도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해석하면서 여기에 들어간 한 문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뽑았어서 원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20절의 말씀은 전도할 때 많이 쓰죠.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으니까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거기에 사용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기에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 예수를 처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20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20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느냐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보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대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책망이 그리고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하는 것을 다 알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가 열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태만하지도 않은 신앙생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옆에 분 보세요. 그분은 어정쩡하게 합니까? 열정적으로 합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구원이냐 저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중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중간이 있어요. 천주교는 중간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호. 그래서 천국 가기에는 자격이 조금 안 되고 지옥 가는 거 보내자니 조금 착한 일을 했어.
그래서 연옥에 머물러 있어서 후손들이 막 기도를 해주면 커트라인에 플러스 0.5점 그래서 천국으로 뿅 하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지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여기서 차갑다는 의미는 하지 말라는 이 뜻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하든지 정말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지, 세상에서도 두리뭉실, 교회에서도 두리뭉실. 미지근한 신앙,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회색지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몇 명 안 되네. 아멘.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열정도 없고 찬양의 열정도 없고, 오늘도 아까 찬양들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춤을 덩실덩실 추고, 저도 그냥 체면만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싶은데 앞에 큰 분이 추는데 저까지 추게 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이를 악물고 쳤는데 뒤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 뭐 좋다고 저렇게 퍼플짝 뛰나 모르겠네, 시끄러워 죽겠네, 뭐 이러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뜨겁게 하는 거예요. 찬양. 지난번에 노인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뽕짝을 틀어놓으니까 뭐 난리들 나더구만요. 라인 댄스를 가르쳤는데 막 지루박을 치고 막 난리들 났었어요. 열정적이었어요. 너무 재밌다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소극적이지도 않은 믿음들.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정쩡한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안 따라오고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화가 굉장히 나 있는 거예요. 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의미는요, 강력한 경고성 발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고 따라온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삶은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뜨거운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회색 신앙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얘기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지역은 휴양지였어요. 로마 황제가 와서 쉴 수 있는 온천 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전에서 자랐는데요, 대전보다 더 돈이 많이 돌아다니던 데가 유성 온천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때밀러 와가지고 무지하게 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이런 삶을 누리다 보니까 그들은요,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했고요, 이들은요 뭔가 자선행위도 많이 했고요, 굉장히 뭔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런 행위들이 자신들이 온전한 신앙생활 속에서 나오는 감격과 감사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부분을 나누는 데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만족,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부유함도 있었지만은 그들은요 영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궁핍함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니까, 예배 드리니까, 내가 뭐 매주는 못 가더라도 난 교회 가니까, 성경 뭐 많이는 못 읽지만 그래도 1년에 한 장은 읽으니까, 1년에 한 장은 읽으니까, 뭐 목사님은 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1년에 그래도 다 합치면은 30분을 하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자존감이 너무 셌던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그래도 한 달에 4번은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 이 교회의 문제는요 영적인 가난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질의 부유함은 있었는데 영적인 가난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건물도 화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던 지역에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평가는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비참하다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비참한 인생이야. 너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비참하게 하냐? 참 너는 영적으로 불쌍하다. 너는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다. 빈곤하다.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주님 보시기에 이 라오디아 교회에는 영적인 모습은요 비참하고 불쌍했어요. 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무 가난했어요.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벗은 걸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흰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 성도가 입는 복장이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뭐를 띠고 허리띠를 띠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향해서 버티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느냐? 전투 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 여기 군인 출신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전쟁에 나갈 때 입는 복장이 있었잖아요. 전투복이 있잖아요. 그죠? 전투복이 있고 예복이 따로 있잖아요. 예복들 보게 되면 나는 궁금해요. 우리 준이 아버님 그 군복을 보게 되면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훈장이 쫙 달려 있고 막 그런가요? 할렐루야. 언제 한번 입고 와. 나 그 옆에 사진 한번 찍게. 왜냐하면 장교들보다 군대 생활 사병으로 오래 하신 분들, 뭐 상사 이상 되시는 분들의 그것이 더 화려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 입고 전쟁 안 나가요. 전쟁 나갈 때는 군복이 따로 있죠. 전투화가 따로 있죠. 그런 거 입고 나가죠.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의의 흉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에 대한 것이 가슴을 막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발에는 무엇을 신어라?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차비를 하십시오 얘기합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도요 군화를 신어야 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훈련 받는 동안에는 군화를 벗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튀어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군인이 군화를 빨아서 잘 놓고 전쟁 났을 때 나가면 뛰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빠지겠죠. 자빠져서 넘어지겠죠. 신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이 모든 것에 더하여 그거 갖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허리띠를 채고 의의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신발도 신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다 안 된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얘기합니다.
왜 들어야 되느냐?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서 꺼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을 누가 준다고 합시다. 주는 사람 없습니다. 시험 주는 사람 없어요. 시험을 누가 이렇게 불화살을 쐈다고 합시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는 불화살을 쏠 거야. 쏘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아야 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막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없으니까 맨날 가슴에다가 그냥 화살 꽂고 다니면서 나 아파 무슨 도깨비입니까? 칼 꽂고 다니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머리를 써야죠. 군모를 써야죠. 멋있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성령의 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복장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장들 중에 구원의 투구만 쓰고 있지 허리띠도 없어, 위에 흉배도 없어, 신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하고 여러분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번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눈을 감았다 떠서 옆에 분 보세요. 지금 그분이 지금 모자만 쓰고 있고 홀라당 벗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를 보고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점점 굳어가는 비참한 상태가 이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요 말씀으로 하나도 치유가 안 돼요. 마음의 상처는 꽁꽁 싸매나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도 치유를 못해요. 왜요?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니까. 아니, 말씀이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상태예요. 기도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뭐를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에, 한국에서 시작하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한국 사회에서 이 핸드폰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 중에 40%가 중고등학생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한 중학생이 아버지의 어카운트, 엄마 어카운트만 해가지고 1억 9천만 원을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그 도박으로 날린 거 10만 원, 20만 원, 이거 날린 거 그거 메꿔 넣기 위해서 도둑질 한다는 거 아십니까? 내 자식들은 괜찮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게임하고 있는 거. 아이들 이거 갖고 왜 총 쏘는 게임 하잖아요. 총 쏘는 게임. 근데 총을 쐈는데 죽었어. 근데 게임 오버, 리스타트 딱 그러면 아까 죽은 게 또 돌아다니거든요. 그걸로 몇 년을 그 게임 하던 애가 진짜 총을 가지고 동생을 쐈어요. 근데 안 일어나, 얘가. 분명히 쏘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고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떤 영향도 안 받는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채워줘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얘기합니다. 자, 금을 사라고 해. 금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은혜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련한다는 것은 순수한 금을 뽑아낸다는 겁니다.
순수한 금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예화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부사역자 시절에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만 있으면 헌금을, 이번에 특별 헌금을 해주시면 이번에 좀 이걸로 교회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헌금할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 대학교 다닐 때 해줬던 금목걸이가 있었어요. 2냥짜리가. 그래서 금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이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드렸거든요. 그때 금값이 막 치솟을 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어느 분이 헌금 대신에 금목걸이를 하셨는데 참 귀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시니까 금목걸이 해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뭐 집사님들이 막 금목걸이를 이제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세공업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때문에 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헌금한 금은 24금이라 상관이 없는데 지금 들어오는 금들이 14금, 18금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은요 거기에서 금을 뽑아내려고 세공하는 가격이 더 많이 뛴대요. 금이라고 해서 다 금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 정연한 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자존심을 넣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을 내게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벌거벗은 수치에서 가려서 드러내지 않은 것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은 성결함을 얘기합니다.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흐름을 못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에 교만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은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의 생각이 가미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상처가 가미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경험이 가미되었다는 겁니다. 가미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신앙인지 내 상처인지 내 경험인지 내 자존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믿음이 내 자존심을, 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요 불순물을 걷어낸다는 것이에요. 이 불순물을 제거된 정결한 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거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부터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는 것처럼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치욕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좋은 옷은, 흰 옷을 입어서 영광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죄의 더러움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칭의를 가리키는 흰 옷을 입음으로 영적 수치를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그렇게 힘을 잃어갈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흰 옷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완전 군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룩한 옷이 없어요. 그저 내 생각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와 동행하면서도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예수를 못 알아본 것은 그들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을 때 비로소 이 두 제자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분이 예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자녀들하고 성경 읽으세요. 자녀들하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이거 자녀들하고 꼭 읽으세요. 부인하고 같이 앉아서 읽으세요. 주거니 받거니 읽으세요. 왜 그러냐면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한테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 하시는 분들,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요. 예수를 너무 잘 믿든지 예수하고 상관이 없든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징계도 한다는 거예요. 왜? 열심을 내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징계도 받지 않고 책망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징계를 하시지요. 왜? 살리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 자꾸 엇나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믿음의 길로 가지 않은 분들 계세요. 말은 목사님 나 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 나와야 내가 기도하나요? 저 집에서 기도해요. 교회 와서 성경 읽나요? 저 집에서 성경 읽어요 하는데 영적으로 말을 하는 거 보면 성경을 읽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목사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때리지 말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지 않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열정도 없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묵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을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을 멀리하는 영적으로 잠든 자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머리로는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데, 더 열정적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대체 뭐 때문에 안 되는 걸까요? 성경을 몰라서요? 여러분 성경 몰라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이유가 20절에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집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모시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손님이세요. 먹을 때 어쩌다 한번 초청해서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먹고 그 다음에는 문 밖에 계속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 될 분이 지금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의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삶을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머물러 계세요. 그냥 가끔 만나서 이렇게 식사나 하지 같이 있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와 함께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요, 화해와 신뢰 그리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긴밀한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식구는요,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함께 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구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요, 아무리 식구가 많아도요, 찌개 그릇은 하나였습니다. 앞접시가 어디 있었어? 앞접시가 뭔 떠먹는 수저가 따로 있고, 언제부터 그랬었어 우리가. 국그릇 하나 갖다 놓고 찌개 그릇 하나 갖다 놓고 아버지가 먼저 담갔다 꺼내고 엄마가 담갔다 꺼내면 아들도 담갔다 꺼내고 딸도 담갔다 꺼내고 쭉쭉 빨고 또 담갔다 꺼내고 휘휘휘 젖어서 떠먹었어요. 이게 식구예요. 예수님은 나와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와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그 제사가 한 달에 2번씩 있었어요. 하루 좀 제사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한 달에 3번도 하시더라고.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제사상 차리다가 예수 만나고 그냥 다 끊어버리셨는데, 제사를 밤 12시 드리잖아요. 왜 또 12시 드리나 모르겠어요. 밤 12시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프거든요. 가면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럼 이런 양푼에다가 나물 다 갖다 집어넣고, 고추장은 못 넣어요. 제사상에는 색깔 있는 거 못 올립니다. 간장 넣고 비벼서 온 가족이 모두 앉습니다. 그리고 막 슥슥슥 비벼가지고 한 숟갈 입에 넣고 입을 쭉쭉 빨죠. 또 깨끗하게 밥풀 없게 쭉쭉 빨고 그냥 가서 퍼오면 되는데 또 비비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빠가, 동생이, 삼촌들이 막 비벼다가 쭉쭉 빨고 또 하고 또 입에 넣어주고. 여러분, 그게 식구예요. 예수님은요,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그걸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우리는 손님으로 접대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건 좋습니다. 안방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건 좋습니다. 어느 선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식사할 때 같이 밥 먹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국그릇 앞접시 드릴 테니까 거기 떠 드세요. 예수님은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같이 생각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교제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인 우리 안에서 나와 같은 꿈을 꾸기 원하세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슬픈 것을 가지고 함께 슬퍼하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나하고 같이 안 살고 있어. 여전히 나는 문 밖에 서 있잖아. 너 네 마음의 상처 10년 된 거, 20년 된 거, 그거 나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 여전히 그거 보관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잖아. 그거 나한테 끄집어내면 안 되냐? 살아오면서 당하는 많은 삶의 스트레스, 여전히 너는 포장을 해서 마음 한쪽에 갖다 놓고 아파하잖아. 너 그거 나한테 꺼내 보여준 적이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거 좋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런데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나도 하고 싶은 것이 됐으면 좋겠다. 네가 계획하고 네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나하고 상의하면 어떻겠냐. 너 이민생활 힘든 거 알아. 자녀들 아둥바둥하면서 키우는 거 나 알아. 열심히 사는 거 알아.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이 나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살자.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따로 살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서
같이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나눌 때 그게 부부예요. 한 집에 있다고 해서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내 아픔을 나누고 나의 기쁨 소소한 것을 나눌 때 그게 부부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러면 수저 하나 갖고 둘이 먹어도 돼요.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귀를 액세서리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잘 안 들리지만 다 들리잖아요. 믿는 자들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건 뱉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더 이상 세워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삽시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누구하고도 쉐어하지 않는 그것, 예수님하고는 쉐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거 알거든요. 예수님한테 그거 열어놓으면 예수님이 그거 치유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예수님을 그렇게 손님으로 대접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뱉어버리시면 어떡할 건데요?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믿음은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은 전도하는 것, 신앙생활은 찬양하는 것,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은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결정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요,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밥을 먹고 예수와 함께 숨을 쉬고 예수와 함께 내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투정을 부리고 거기에서 때에 따라서는 붙잡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과 모든 것을 쉐어할 때 거기에서는 은혜로 우리 마음은 치유가 되면 찬양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예배하러 나가게 돼 있고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면 그것을 들고 복음 전하러 가게 돼 있고요. 우리 마음에 정말 흥분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여 주여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여러분의 문 밖에 세워두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완전히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숨을 쉬세요. 그분과 함께 밥을 먹으세요. 그분과 함께 1시간 1분 1초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의 내일은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 속에서 참된 예수와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자, 보세요. 주 예수가 내 맘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새 사람이 된대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의 어두움, 아픔, 상처 다 있잖아요. 말 못하는 것들 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밤마다 술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기도 하잖아요.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찾고자 했던 그 참빛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다음,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은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손에 잡고자 했던 어떤 것이 잡아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꿈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는 기쁨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은 그 기쁨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방에 나를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참 기쁨,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넘겨주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현실이 끊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예수가 들어오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하루하루 살게 했던 그 알코올이, 나를 하루하루 살게 했던 그 약물이, 나를 하루하루 살게 했던 어떤 것들이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수님, 그분과 함께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1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 엽니다. 이제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밥 먹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숨 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오늘 마음을 여니까 오시옵소서. 나하고 같이 살아주세요. 내 아픔 좀 만져주세요. 내 서름 좀 위로해 주세요. 내 약함을 좀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들어오시면 된다고 하니까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